오늘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여주인공을 맡았었던 전도연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습니다. 이 영화는 반기독교적인 영화로 때로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믿음과 회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왜곡되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값싼 믿음은 아닌지, 값싼 기독교 신앙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전체 다 내용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앞에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주인공 시내는 남편을 잃고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해가지고 살해를 당합니다. 슬픔과 번민 속에 있던 이 시내가 전도를 받고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교회 출석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 주인공인 시내가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가게 돼요. 이 시내가 유괴 살인범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로 왔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교도소 안에 있던 유괴 살인범이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직접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이 주인공 시내가 충격을 받습니다. 교도소에 나와가지고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영화는 이 시내의 방황하는 그 모습들을 그려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회개의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100년 전에요.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의 기독교는 성령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지옥 없는 천국만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없이 죄 용서함을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의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왠지 모르게 찔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윌리엄 부스의 말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밀양에서 살해 유괴범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공, 그 어린 아이의 그 엄마, 그 시내에게 엎드리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하고 또 사죄하고 또 사죄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용서 다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더라,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더라 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고개 한번 끄덕거리고 그냥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고개 한번 끄덕거리면서 순응하는 것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화 밀양에 나오는 유괴살인범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담치기 한 겁니다. 예배당을 담치기 해서 온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값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 회개 없이 통해 자복함이 없이 천국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라는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을 한번 인수분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인수분해와 같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수분해는 첫째는 자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부르는 믿음을 인수분해했을 때 드러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그랬는데 이 너희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죠?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인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손에 내가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사람은 로마 군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사람은 로마 군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른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나 안 찔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린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과 상관이 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5월 18일입니다. 우리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5월 18일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느껴지고 그 마음에 와 닿죠. 이 날짜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5월 18일이 평범한 날입니다. 하지만 광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5월 18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5월 18일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5월 18일 민주화 정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전혀 5월 18일에 대해서 5.18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민주화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5.18 이 단어만 떠올리면 우리 안에 뭔가가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로마와 그리고 유대의 미움을 받아서 그런 거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가시 멸관을 쓰시고 예수님의 양 손과 두 발의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것은 나 때문인 겁니다. 나 때문인 거죠. 나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죄 싹은 사망입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범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자각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는 이런 자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해자, 살인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됩니다. 나 때문에라고 하는 가해자 의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인수분해는요, 자각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통회입니다. 자신이 살인자, 가해자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은 통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찔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반응이 나타났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니까 반응이 나타나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신이 예수님의 가해자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해지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자의식, 이 자각함이 드니까 찔림이 있는 겁니다.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탄식함이 있어요.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밀양에서 그 유괴 살인범은요,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것은 내가 너무나 잘못했노라고 용서해달라고 사죄하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유괴하여서 그 어린아이를 살해해 놓고서 자신은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다고 고개를 떳떳이 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을 쳐야 합니다. 몸의 창자국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자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뻔뻔하게도 통곡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 가해자인데도 통곡하지도 않고 용서받았다는 값싼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눈물 없이 회개가 무슨 회개입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들어오고 계십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 함께 엎드려 가지고 울면서 그 죄를 자복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냐면 나라가 망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을 그 포로 생활을 해요. 그곳에서 1년, 2년 지내면서 어땠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이방인과 결혼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때 백성들도 같이 심히 통곡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구 건조증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메말라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통곡에 눈물이 있어야 그 영혼이 건강합니다. 통곡에 눈물이 있어야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니까 성찬식을 할 때요, 그냥 건조한 성찬식을 합니다. 아무런 감격도 없고 그저 빵 쪽 하나, 그저 포도주 하나 마시고 끝내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피를 주시고 생명의 삶을 주신 거룩한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이걸요,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이미 망가져서 죄로 인하여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어요. 심장 수술할 때 어때요? 그 살을 갈라내야 됩니다. 심장을 끄집어내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픔을 못 느껴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사는 사람은 심장을 주신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 산다라고 하는 감격이 없으니까 그냥 성찬식이 요식 행위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인수분해를 인하여서 찔림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인수분해는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회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어찌할꼬 탄식하는 통회하는 사람들을 향해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믿음의 인수분해는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찔림을 받고 통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자책감,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죄책감과 동시에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 밑에는요,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내가 가해자라고 하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애통을 통과해야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균형이 있는 신앙입니다. 애통이 없이 기쁨만을 추구하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멋지게 죽였는 줄 알아? 라고 자랑하면서 떠버리고 막 다니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죽였어 라고 자랑하면서 떠벌리고 다니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우는 사람이 웃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애통함이 없이요 그저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애통함도 없어요. 그냥 마냥 좋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보입니다. 바보는요 애통함이 없어요. 그냥 만사가 좋은 거죠.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바보는요 슬픔이 없는 거예요. 항상 즐겁습니다. 그것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애통함을 통과해야 진실한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깊은 신앙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통곡하면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세상의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쇼핑 중독에서 돌아서고, 게임 중독에서 돌아서고, 유튜브 중독에서 돌아서고,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돌아서고 거짓말하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합당한 인격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로 맺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로 아직도 돌아서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취하고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로 못 돌아서십니까? 회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이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통일하지 왕이 되었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마저 살인하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고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요. 왜요? 내가 왕인데. 문제없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해지기 전까지는 다윗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살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고는 철저하게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인수분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믿음의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살인자라고 하는 인식과 찔림으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그가 회개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인 것을 깨닫고 찔려서 어찌할 거라고 하는 통회함과 함께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값싼 복음과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인수분해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